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 품어 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생명과 또한 호흡과 건강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37장을 우리가 어제 그 18절 이하를 먼저 살펴보았지만 이제 창세기 37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야곱과 또한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그 야곱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요셉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 내용이 바로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의 좀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반대로 아버지의 그런 사랑들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게 됐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이제 계획하신 일들을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가정 안에 여러 갈등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37장에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어제 보았듯이 에서는 이제 야곱과 함께 같이 있다가 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이라고 하는 세일 땅으로 가서 머물렀고 거기에서 이제 에돔 족속의 그 조상이 되었죠. 세일산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에서가 머물렀던 세일이라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약속의 통치 아래 사는 땅이라기보다는 그에게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런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야곱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약속의 땅, 이런 의미죠.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그 땅에 거류하였는데 이제 야곱은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거류한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머무는 개념이고 어느 일정 기간 머무는 개념이라고 하면, 이 거주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주인으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 아래 머물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거주한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주하면서 머무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나그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도 하고 또 세상의 방법 가운데도 살아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면서 이 야곱의 계보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또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 안에 잘 머물러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야곱의 족보를 써 내려가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제 요셉의 그 상황과 요셉의 이야기를 야곱의 족보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요셉은 그때 당시 나이가 17살이었고 그리고 그의 형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는 공간은 양을 치는 그 공간 안에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이 요셉은 형들의 어떤 허물이나 형들의 실수, 이런 것들을 잘 보았고 그 본 것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아까 찬송가 2절에서 고백했듯이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지금 함께 있는 이 그 요셉, 그는 형들과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 형들의 허물, 형들의 실수, 형들의 잘못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때 당시에 그 대략적인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의 나이가 지금 17살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미숙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정말 이 사랑하는 요셉인데 요셉에게 형들의 실수, 형들의 잘못,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와서 나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자녀들 사이에서
믿지 못하도록 불신하도록 이런 모습들을 노골적으로 지시하는 모습을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현재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죠. 그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아졌죠. 그리고 또 자녀들도 많아졌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형통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가정의 이 내면적인 모습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결코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편애와 또 불편한 이런 관계들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좀 더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을 더 편애하고 있는, 그래서 형들은 어쩌면 양을 칠 때 필요한 아주 일상적인 그런 옷을 입혔다고 한다면 요셉에게는 아주 그 채색 옷을 구별해서 입히면서 내가 더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믿음의 우리의 내 다음 후계자와 같은 그런 의미로 이 요셉을 더 사랑하면서 아주 그냥 노골적인 그런 편애를 드러냈죠.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이 짧은 그 넉절의 이야기 가운데 지금 야곱의 가정 상황을 우리가 좀 느껴보면 그들이 표면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그 내면적으로는 형제들 간에 고자질하는 관계가 또 불신하는 관계가 있어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고, 그리고 요셉이 함께 있으면 늘 불편한 거죠. 요셉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험담을 하거나 또는 어떤 우리만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면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든지 이런 불신의 관계, 또 그로 인하여서 그 편애로 인한 시기와 미움, 그로 인해서 또한 분열과 비교, 차별, 이런 내적인 문제들이 그들의 가정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야곱도 그 야곱의 삶 속에서 쌍둥이 형 에서와의 차별 속에서 그가 자라났죠. 그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배웠던 것은 불신입니다. 그 외삼촌 라반과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이 머리 싸움들, 불신의 관계, 그리고 또 차별된 사랑, 자기의 두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비교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야곱의 삶 속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었는데 이런 야곱의 삶에 녹아있던 문제들이 그의 가정 안에 그대로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가문으로 만드셔야 되고 족속으로 만드셔야 되고 민족으로 만들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고 또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도 다 보이지 않는 갈등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문제들도 우리 각 가정들 안에는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정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처럼 보여지지만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부부와의 관계라든지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형제들과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또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먼저는 어쩌면 우리의 가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을 겁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믿음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기준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 믿음 때문에 건강한 가정으로 또 사랑의 가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목장이나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볼 때 가정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 가정 안에는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셔서 요셉의 여러 이 시간과 그의 삶에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또한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족속으로 세워나가시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정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유 없이 부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혹 우리 가정 안에 또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우리가 또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알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한 알게 하셨다는 것은 해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신 줄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가정을 건강하게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지혜를 구하고 또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떤 꿈 때문에 더 미워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게 되죠. 미워하더니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이신 어떤 그 특별한 사건이고 또한 그 이례적인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그 계시의 사건으로의 꿈이죠. 그런데 그 계시와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을 섬길 것이고 400년 동안 그들이 내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 첫 출발점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장 16절에도 보면 그 기간을 400년 그러면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정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갈등도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10절 말씀 보면 중반절에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꾸짖었다고 하는 가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주 엄하게 책망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지금 이 요셉이 꾼 꿈,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거나 또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미 이 가정에 형제들 간에 그 보여지지 않지만 느껴지는 이 감정의 여러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이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한 이 이야기가 더 형제들 간에 불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그 염려 때문에 아주 크게 꾸짖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짖었지만 11절 마지막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형들이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요셉의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여 나가실 때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고 오늘 이 매일 성경 해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 그리고 목장에서는 우리 목원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인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과 책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인간적인 감정들로 인하여서 서로 감정의 대립이나 감정의 고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과 또한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우리의 그 만남과 모임과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그로 인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세겜으로 떠난 이후였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지금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평소처럼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으로 다녀오기 위해서 이제 그 걸음을 나서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요셉이 이 도단에서 형들을 찾아낸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그를 도우시고 또한 그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일상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은 그 심부름의 그 걸음을 나섰죠. 하지만 그의 그 일상적인 삶의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세겜에 있는 형들을 찾아서 그 걸음을 떠났지만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그 형들을 찾을 수가 없게 되죠. 1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은 아버지가 그 지시한 땅으로 가서 형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갔더니 거기에서 자기의 형들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요셉이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해결해 줍니다.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찾느냐.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요셉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요셉이 형의 미움을 사고 있고,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나면 바로 뒤에서 형들이 조롱하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형들이 조롱하고 있죠. 지금 요셉이 차라리 형들의 그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세겜을 갔는데 형들을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요셉 개인적으로는 더 안전할 수 있죠. 그런데 찾지 못하는 과정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형들이 있는 곳까지 뒤쫓아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계획의 걸음에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 이 과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셔야만 하죠. 그래야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애굽에서 미리 그 자리를 이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것 같은 이 요셉의 걸음이지만 그 걸음 이면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선한 손은 계속해서 요셉을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난 것 같지만 이 우연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사람을 만나겠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형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연결 매개로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거죠. 성경 가운데는 여러분 이게 짧은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싶고 또 얼마나 많은 그 감정들과 이야기들을 이 안에 넣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모든 것들을 다 제외했지만 꼭 필요한 말씀들과 꼭 필요한 사건들을 이 성경 안에 넣었다고 저는 보고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믿음의 관계를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고 또한 선한 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돕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우리가 아무 큰 일 없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면 가장 우리가 복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승리하는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부르시고 이제 요셉을 세우시는 것은 오늘 이 제목처럼 그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보이셨던 그 꿈은 요셉을 성공시켜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 미래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셉을 연단하시고 낮추시고 훈련하시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그가 정말 보였던 그 꿈을 통하여서 가정을 회복하고 또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섬김의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낮아지고 또 우리가 더 섬기는 모습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겸허하게 또 우리가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묵상하고 결단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평범한 하루의 삶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한 도와주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허락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믿음도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또한 우리의 교회도 더욱더 성숙하여지는 이 과정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리며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이 안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는 꿈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